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요즘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그 뉴스에 종종 나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싱크홀인데요. 달리던 도로가 갑자기 땅이 꺼지면서 자동차들이 빠지고 추락을 합니다. 또 미국 태평양 해변가에 가장 멋진 곳, 가장 비싼 땅, 팔러스 버디 인근에서도 땅이 무너지면서요, 그 좋은 집들이 흔들리고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원인을 모르는 것도 있고 또 인재로 사람들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내면 세계도, 우리의 삶도 어느 때 갑자기 꺼지는 것 같은 땅 꺼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케이스이긴 하지만은 바울도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자기 자신이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들, 또 힘에 지나도록 겪은 이 심한 고생들, 그래서 살 소망까지 끊어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내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느끼는 때가 있었는데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사형 선고 받은 사람처럼 내가 느낄 때가 있어요. 바울이 그것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실 사람이요, 한번 죽어봐야, 죽을 뻔해봐야, 죽을 고생을 하면 참 철이 듭니다. 인생이 뭔지, 사는 게 뭔지. 그러니까 아직 그걸 모르니까 철이 들는 거예요. 그냥 항상 좋은 계절만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정말 사형 선고 같은 선고를 한번 받아봐야 삶을 돌이켜보죠. 인생의 뭔가를 제대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실제로 많이 죽었죠. 죽기도 하고 죽은 줄 알고 다 내버리기도 하고, 또 깨어나서 살고 깨어나서 살고, 또 한편으로 자기 자신은 또 그렇게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인생을 바울이 고백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운 삶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을 우리들이 경험을 하느냐, 그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정말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은 두려움과 불안을 느낄 때가 있는데, 그런 걸 느끼면서 무엇을 깨달았어요?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밖에 없구나.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산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초는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기초가 든든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그 위에 집을 짓는다면 싱크홀이 생겨서는 안 되겠죠. 기가 막힌 웅덩이에 갑자기 생길 리가 없겠죠. 그리스도는 신실하시니까. 과연 그래서 내가 그 기초 위에 집을 짓고 있는가, 그 믿음 위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쭉 써가는데, 그래서 제가 6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있다면, 첫째,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기초가 정말 든든하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정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느냐, 이 말이에요. 신문지에 생선을 싸서 옮기고 난 다음에 생선을 꺼내고 나서 신문지 냄새를 맡아보면 비린내가 나겠죠. 꽃다발을 하나를 싼 신문지를, 꽃다발을 떼고 나서도 그 신문지에서는 꽃향기가 나야 될 거예요.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내 삶의 기초가 그리스도라면 그 위에 집을 지어가는 우리의 인생에, 내 삶에도 무슨 냄새가 나느냐, 이 말입니다. 어떠한 냄새가 내 냄새인가?
그런데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냄새는 어떤 냄새겠어요? 그리스도의 냄새, the aroma of the Christ인데 the aroma of the Christ는 다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다 다르게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서 풍겨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다 다를 수 있어요. 자, 그것을 2장 14절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그랬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의 냄새예요. The fragrance of the knowledge of Him입니다. knowledge of Him. 그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그 나에게서 풍겨나는 냄새.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다 다르게 나는 거죠. 여러분에게서 각기 다 다른 냄새가 나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서는 피냄새가 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피냄새가 강하게 진동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 그 보혈이 감사하니까, 그 은혜로 살아가니까 피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백합화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찔리면 예수 향기가 드러납니다. 백합화처럼. 그분은 마치 비유하자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 같아요. 부활의 상징, 백합화처럼. 찔러도 다시 일어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그래서 오히려 예수 향기 나지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백합화 향기가 나는 것 같죠. 우리들에게는 다 다른 냄새가 날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과연 어떤 냄새가 날까? 또 냄새가 안 난다면 왜 안 날까? 우리가 오후에요. 좀 더 이야기하면서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 목회의 결과인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는데 내가 다른 무슨 추천서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우리의 추천서입니다. 해야해요. 그런데 추천서라고 하는 것은 편지입니다. 편지, 레러라고 되어 있어요. 레러예요. 편지. 편지는 뭐겠어요? 내가 살아가는 마음이 있는데 이걸 전달을 해야 되겠죠. 내 마음에 있기까지는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똑같은 마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편지를 쓰면서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내 편지를 통해서 내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편지에 내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의 마음에 써주신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편지는 잉크로 쓴 게 아니다. 스피릿, 영어로 쓴 거다. 태블릿 오브 스톤, 돌판에 쓴 게 아니다. 태블릿 오브 휴먼 마인드, 휴먼 하트, 우리의 신비에, 마음판에 성령께서 쓰신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구구절절히 다 새겨주었다. 새겨놓아주셨다. 내 마음에, 우리 마음판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그 편지를 읽어야 될 텐데 그 편지의 내용을 알까요? 정말 내가 말을 하면 하나님의 사랑만 묻어 나올까요? 우리들이 가는 곳이, 우리들이 행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이룰 수 있는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냐? 정말 내가 천국에 이르는 이정표, 도로 표지판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따라 살고 있는가? 내 마음판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는가? 그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면 예수님 내 안에 계신데 내 안에 계시면 벌써 주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가 가는 곳이, 내가 말하는 것이, 내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될까요? 왜 그렇게 안 된다면 무엇에 문제가 있을까요? 이것을 바울은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준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을 직접 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모세도 친히 배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잠깐 하나님의 얼굴을 본 모세의 얼굴은 광채가 나는데 사람들이 또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죠. 그래야 사람들이 모세를 만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우리 마음에 있는데 왜 그것이 우리 안에서는 밖으로 드러나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것을 모세는 수건을 써서 그 영광을 가리웠는데 그 수건이 벗겨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데 그 수건이 어떻게 벗겨지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랬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구약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준 거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같이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돌에 새긴 하나님의 율법,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는 있었는데 그걸 지키면서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차지를 않아요. 참고 더 어렵죠. 잠깐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것처럼 이 돌판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깨달은 진리는 그리스도에게로 가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수건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모세의 얼굴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모세의 얼굴.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영혼이 되고 우리의 마음밭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는데 왜 안 되느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여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수건이라는 것을 영어에서는 베일로 써요. 베일, 커튼입니다. 커튼, 장막입니다. 장막이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좀 쉽게 번역이 돼서 수건 그러니까 가볍게 여겨졌는데 그게 사실은 촘촘히 짜여진 베일이죠. 빛이 통과하지 않는 베일, 휘장입니다. 휘장.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운명하시는 순간 하나님이 보여주신 상징 가운데 하나는 휘장이 찢어진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찢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찢으셨어요.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천막인데 카텐이에요. 배열이에요. 배열. 그런데 그게 찢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운명하는 순간 배열이 찢어졌다. 지성소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배열이 찢어졌다. 누구나 이방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성막 안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성소 안에까지 들어올 수 있었어요. 지성소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성소에 담이 없어졌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간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저 멀리 우주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비치고 있구나. 내가 들어갈 수 있구나. 나와 함께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된 것, 그것이 예수 믿는 놀라운 사건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왜 내가 빛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이 빛이 새어나가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그런 영광이 있다는데 왜 사람들이 날 보고 빛을 보지 못할까? 배열에 가려져 있는 거죠. 또다시 나라고 하는 나의 자의식, 나의 아이덴티티.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교양, 교육,
체면, 가면, 겉옷 이런 것에 가려져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질 않는 거죠. 바늘구멍이라도 있으면 그 빛이 새어나올 텐데. 한국에서 받은 소포 중에 여러분 오징어도 있고 비린내 나는 냄새도 있는데 너무 꽁꽁 쪼매가지고 냄새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가 풀어보니 오징어가 있어요. 이것처럼 내 삶을 꽁꽁 동요매는 배열, 빛 한 줄기 여과하지 못하는 배열, 그게 우리 안에 드리워져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는 내가 찢을 수가 없어요. 내가 뽑아낼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휘장이 찢어지듯이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그 배열을 벗겨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찢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함몰 주거문이 있어요. 어느 날 내가 아픈 거예요. 어느 날 사형 선고를 받아요. 어느 날 싸움이 어려워. 어느 날 자식이 속을 쓰이고 어느 날 뭐가 힘들고 어려워요. 그럴 때에 내 자아가 깨지면서 내가 목사인데, 내가 목회자인데, 여러분 내가 권사인데, 내가 30년 예수 믿는데, 우리가 모태신앙이고 3대째 예수 믿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허울 속에 내가 자칫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는다고 했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는 계신데 예수 향기 나지도 않죠.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지도 않았죠. 그러면 바늘이라도 찔러야 되지 않겠어요? 바늘이라도 찌르면 빛이 나올 텐데, 향기가 나올 텐데, 그게 우리가 세미나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생명 안에 있는지, 내가 지금 송장이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죽음의 냄새를 풍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거 냄새 안 나게 꽁꽁 동여매고 배로 동인체로 동이면서 여러분 우리가 나사로처럼 살아가긴 했지만은 감시 있죠. 귀신 뛰어다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자. 이게 두 번째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4장 6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생겨난 그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빛이 있으라. 여기 있으라라는 말을 영어에서는 shine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shine. 그러니까 비추라 하는 말이나 있으라 하는 거나 같은 뜻이죠. 빛을 비추어라 하는 이야기나 빛이 있으라 하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빛이 있으라 하신,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랬어요.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 Let light shine, Let light shine, 그 빛이 비추어라 그 이야기입니다. In our heart, 우리의 마음 안에 Let shine, Let the light shine in my heart. 내 마음에도 빛이 있으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빛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빛은 어떤 빛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은 어떤 빛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얼굴, 하나님을 본 얼굴, 하나님과 같은 얼굴. 그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너희 마음에 있으라, 우리 안에 있으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비춰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시키는 거울이 아니라 그 빛이 내게 임해서 내가 이 세상을 빛으로 살아가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제 빛이 된 겁니다. 내 안에 빛이 있어요. 빛이 들어있지 않아서 문제지, 등불을 켜서 등경 아래 둬서 문제지,
집안에 꽁꽁 가둬놓는 것처럼 내 마음의 베일 안에 갇혀 있어서 문제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서,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아는 사람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자요, 하나님의 빛을 아는 자예요. 그런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빛이기 때문에 다 우리들에게서 비춰나는 색깔은 다 다른 거예요. 7색깔 무지개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빨간색이 강하게 비치고, 어느 사람에게는 파란색이 강하게 새어나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노란색이 새어나오고, 그런데 그 색들을 다 합쳐보면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하나님의 빛이에요.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장님 코끼리 만지기 식으로 알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날리지라는 것은 더 날리지 오브 더 글로리 오브 힘입니다. 그를 아는 영광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줄창 그리스도가 노란색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빨간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집을 지어가다 보면 무지개에 7색깔이 다 있어야 되는 것 같이, 우리가 이 벽돌도 저 벽돌도 필요한 것과 같이, 가수원에는 이 나무 저 나무 같이 올려져 있는 것 같이, 이 모든 것이 다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근데 우리가 어릴 때는요, 내 빛만 진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내가 진짜라는 거예요. 나만 진짜라고. 근데 철이 들면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에 다 있는 것처럼 모든 게 우리에게 다 있어야 되겠죠. 모든 칼라가 우리에게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대방을 귀히 여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존귀히 여기기 시작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지식은 날마다 쌓아가야 된다. 정보는 얻는 것이다 그랬고, 지식은 쌓아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혜는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내가 자꾸 알아가야죠. 쌓아가야 돼요. 많이 알면 그 사람의 빛은 빨간색에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점점 변화돼 가겠죠. 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빛이, 영광이 자꾸 많아지면, 여러분, 내가 노랗다고만 주장하던 사람이 점점 그리스도의 빛을 닮아가겠죠. 그래서 자라가죠. 생명이 없다면 여러분 죽음의 칼라예요. 어두운 색이겠죠. 사망의 냄새, 사망의 색깔.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점점 알아간다면 그 색깔이 그리스도의 빛깔로 변화되기 시작을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알아간다는 게 뭐냐 이 말이 중요한 거죠. 날리지. 그러면 어떻게 알아갈 수 있겠어요? 그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지내셨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식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 이것은 다른 데서 얻을 수 없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얻는 것이다. 하나님과 친밀해질 때, 가까워질 때. 그래서 여러분, 한 번 예수 믿고 끝나는 게 아니고, 친구인은 예수 믿고 의로워지는, 그것을 강조하는 것은 저는 비유하기를 피냄새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젖 먹는 아이에게서는 젖 먹는 냄새가 나죠. 젖 냄새가 나요. 아이들 이렇게 안아보면 젖 냄새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젖 냄새가 납니다. 포덕포덕 해가지고 젖 냄새가 나요. 예수 믿을 때에도 사실은 그 처음 믿는 사람에게 나는 젖 냄새가 있는데, 그 젖 냄새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냄새입니다. 그러니까 피 냄새가 나야 돼요. 피 냄새가 안 나면 아직 태어난 게 아니죠. 엄마 뱃속에 있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냄새가 나야 되는 거예요. 보혈이 감사하고, 은혜가 감사하고, 나 구원해 주시는 게 감사하고, 구원의 감격에 정말 하나님 찬양하는. 그게 왜 그래요?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씻어받았으니까. 그래서 보혈의 피 냄새는 젖 냄새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나 젖만 먹지 말고 밥도 먹자 그랬죠. 밥 냄새는 뭘까요?
밥 냄새도 날 줄 알아야 되겠죠. 밥이 날 때 처음 뚜껑 열면 밥솥 열면 나는 밥 냄새. 물론 피 냄새가 또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피 냄새 다음에 밥 냄새도 우리가 맡을 줄 알아야 되는데, 밥도 먹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가면 나올 거예요. 설명할 겁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이제는 내가 구원받았으니 끝이다. 그냥 예수 믿고 내가 천당 가면 되지. 이러고 살아가는 사람은 전 냄새가 나는 아이처럼 아직도 그냥 그분에게서는 피냄새로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러분 백합화 향기도 나야 되겠죠. 찔리면 비명이 나와야 되는데 그에게서 느끼는 삶의 모습, 그의 언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 것은 부활의 예수, 승리하신 예수, 그 향기. 그래서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나누니, 찔리면 예수 향기, 찔리면 감사, 넘어지면 또 일어나면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뭐겠어요? 쳤달라고요. 뭐 와서 달라고 하던 아이가 아니네. 뭔가 자기 힘으로 일어나는 다른 예수 냄새. 그게 성장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환경에 의해서 집에 나가지 아니하고 뭔가 든든한 버팀목이 있는 것 같은, 뭔가 든든한 동아줄이 있는 것 같은, 뭔가 큰 무게중심이 있어서 좌우로 흔들리기는 하지만은 전복되지 아니하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함몰 웅덩이 싱크홀 저리 가라는, 여러분 든든한 반석 위에 무언가 집을 지어가는 것 같은, 그게 성장하는 모습이죠. 어린아이의 이런 버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해질 때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뭔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이제 새롭게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고린도후서 6장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오늘 결론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결론 맺고 싶어요. 첫째,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사람과도 등지고 사람과도 원수가 됐으면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하나님과 등지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과 이제 나 몰라 그리고 삐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합시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친밀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요 생선을 오래 싸고 있으면 더 비린내가 오래 나고요. 그 다음에 꽃향기를 오래, 꽃다발을 오래 싼 신문지에는 그 향기가 더 오래 묻어가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오래 경험을 해야죠. 오래 동행해야죠. 그래야 그 향기가 진동을 할 테니. 그래서 우리는 첫째 하나님과 화목하자. 그리고 주신 말씀이 화목하게 하는 지책을 주셨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도 하나님과 화해하세요 라고 전하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더 많이 참으십시오. 더 많이 참으십시오.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그가 많은 했던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많이 참았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첫 번째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겠어요? 많이 참자. 여러분 오래 참을수록 향기는 진동합니다. 오래 견딜수록 많은 가시에 찔렸으니, 내게서 많은 구멍을 내주었으니, 오히려 여기서도 물이 삐져나오고 여기서도 물이 삐져나오고, 마치 예수님을 창으로 찔리니 허리에서는 피가 나오고 머리에서는 가시면류관 때문에 피가 나온 것처럼 어디를 찔러도 예수 향기 나오니, 여러분 죽도록 참고 그래 죽여라, 죽여라 하면서 참아가는 사람, 그게 성숙한 사람이죠.
그러나 물만 돼도 발끈하죠. 여러분들 조금만 이라도 깜짝 놀랍니다. 아직 우리들이 어린아이라는데요. 저도 아직 어린아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장을 만져주시고 이제는 좀 내 심장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심장으로 살아라. 하시고 저를 훈련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웬만한 일에는 끄떡도 안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막 자꾸 안 되죠. 옆이 되게 요동하고 저리 요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은 그래 오래 참자.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넓은 품 안에서 쉬면서 참 안식을 누리면서 헐헐 날듯이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내가 아들에게 부탁하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교우들 여러분들에게 또 감사하면서 보답하는 양으로 말하느니 여러분도 마음을 넓히십시오. 이것이 바울이 세 번째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넓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것처럼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이야기는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넓은 품 안에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우리 세미나 때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성공하고 출세 가도를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남들보다 빨리 출발을 해가지고요. 일찍이 다 늦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웅덩이에 빠진 것처럼 어느 날 잘 달리던 차가 그냥 신골에 빠진 것처럼 자기 인생의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상담하는 사람에게 고백하기를 나는 황금 세장에 갇힌 새였습니다. 황금 세장. 여러분 세장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황금으로 번쩍번쩍 빛나는 그 아름다운 비싼 세장에 갇힌 새였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100만 불짜리 침대에서 삽니다. 100만 불짜리 집인들 새벽에 가서 밤에 들어오니 집이 침대인데 100만 불짜리 침대에 사는 거예요. 성공하고 출세하고 올라가 봐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요. 황금으로 만든 세장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새라는 걸 오늘 느낀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면 홀로 날아가고 싶은데 반면에 저 푸른 하늘을 날아다니는 멋진 새들은 둥지가 없는 게 아니에요. 밤이 되면 둥지도 있습니다. 먹을 게 없는 것도 아니에요. 사방천지에 먹을 것이 깔려 있어요. 새끼도 낳고 알도 낳고 부화도 시키고 또 새끼도 날려보내고 그러면서 새들이 마음껏 날아다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창조 질서죠. 그런데 사람들이 새장을 만들어 놓고 내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 나무로 만든 새장을 철로 만들어 보고 철로 만든 새장을 황금으로 만들어 보고 황금으로 만들면 내가 이 세상이 천국이 될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더 감옥이죠. 그런 우리들이 여러분요 웅덩이를 경험하고 깨닫기에는 인생이 한 번뿐입니다. 신골에 빠지고 난 다음에 깨닫기에는 너무 내 삶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은 여러분 정말 이를 빼야 되는 거죠. 벌써 이가 나고 있습니다. 영구치가 나고 있어요. 그러면 한 번 피를 흘리더라도 한 번은 이를 빼야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막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한 번 좀 같이 해봅시다. 그냥 앉아보세요. 신골에 빠지기 전에 한번 앉아봅시다. 여러분요 죽음이라는 건 곧 다가옵니다. 저도요 몇 년을 더 살까? 라이프 익스펜던시 자꾸 찾아봐요. 나 아는데 어느 때는요 뭐 2년 살 확률 78%, 5년 살 확률 85%. 어느 때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그때마다 찾아봅니다. 아 그런데 그게 세상 근심이구나. 사망에 이르는 근심이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은 뭘까? 오늘 죽던 내일 죽던 정말 내 안에 무너지지 않는 기초 위에 든든히 세워가는 집처럼 쓰나미가 와도 남들은 다 웅덩이에 빠지고 있는데 나도 웅덩이에 빠질지라도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유함, 벌벌 날아다니는 새장에 갇혀서 새장이나 꽂히고 있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을 열어 제끼고 하늘을 헐헐 날아다니는, 정말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창조 질서대로 저 하늘의 별과 달처럼 자유롭게 운행하는, 아름답게 떠다니는 그 멋진 아름다운 삶이 무엇일까? 그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그게 우리의 주제고, 그러면서 우리가 가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읽고, 그리고 나에게서 생명의 빛을 발견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시간은 문제가 아니죠. 장소가 문제가 아니죠. 오늘도 여러분 그런 삶, 그래서 그렇게 우리 기도합니다. 내 안에 샤론의 꽃 예수, 꽃이 피게 해주시고, 아직 보물이면 냄새가 안 나겠죠.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는데, 내가 아직 젖먹이라면 이제는 내 안에서도 샤론의 꽃이 피어나셔서 정말 그 향기가 진동하게 하소서, 그 사랑이 읽혀지게 하소서, 그 빛이 드러나게 하소서. 우리 바늘구멍이라도 찔르는 마음으로 일어나셔서 한번 찬송합시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관계로 한 때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범범하며 근심하는 저에게 그 시림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깊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에 가득해 전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아멘. 옆 사람과 함께 손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손잡으시고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영원전에 아시고 예지 결정하시고 예정,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친히 보혈로 의롭다 하셔서 정말 젖먹이 아이에게 젖냄새 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주님의 피냄새로 덧입혀 주셔서
야곱같이 교활한 자였지만은 형 에서의 피냄새 때문에 아버지는 그 아들을 에서처럼 축복해 주신 것과 같이 이제는 우리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는데, 그래서 거룩하다고 불림받는 성도가 되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데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새어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하늘 구멍만큼이라도 새어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우리에게 확인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라고, 하나님과 오래 구할수록 하나님 냄새가 나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데,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떠나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온통 우리들 세상 냄새 풍기면서 세상 자랑하면서 살아왔던 우리들이었음을, 그래서 좀 잘 되면 의기양양했고 좀 안 되면 기가 죽고, 무언가 우리들 하늘과 땅, 천국과 지옥 오고 가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사람들처럼 언제 땅이 꺼질지 모르는 위험한 데를 운전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이었음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물이 결실을 맺는 창조절기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라라고 성장하라고, 너희가 교회라고 그리스도의 벽돌을 이루는 든든한 기둥들이 되라고 오늘 저희들에게 또 전교인 말씀 세미나를 가르쳐 주셨는데, 비가 오면 비를 맞는 것처럼, 해가 쪼이면 햇살을 쬐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우리들이 그러나 하나님과의 갈망을 불태우면서 오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지식이 쌓임으로 하나님의 빛이 영광이 드러나는 깨달아 알므로 우리가 이제는 세상을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더 행복하고 더 복이 있고 세상이 열려야 푸른 하늘을 나는 것처럼 내가 이제는 주님과 영원히 하늘을 나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서 살아가는,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자유로운 삶인지를 오늘도 경험하고 또 깨닫기를 원하여서 예배드리는 우리들 모두에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